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궁금하죠.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이렇게 천도제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그냥 형식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에다가 아쉬우니까 형식을 조금 부여해서 내가 조금 가는 분한테 아쉽지 않게 뭔가 좀 하고 보냈다, 이런 생각? 그럴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각자 생각은 자유니까. 원불교에서는 아까 대종사님의 법문을 읽어드린 것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을 해야 궁금한 줄 알아요. 뭐가 궁금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막상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 천도제의 정성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옛날부터 항상 사람이 열반에 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불가의 가풍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는 제사 단영이 49제를 지냅니다. 49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49제를 지낸다는 건 뭡니까? 스님을 모셔다 놓고 독경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을 하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불전에다가 헌공도 많이 올립니다. 원불교가 싸가지고 사람들이 원불교를 많이 한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요. 거기가 제일 싸요. 원불교가 불교보단 싸답니다. 불교는 10,000원부터 시작한대요. 근데 원불교는 그런 거 안 따진다니까 원불교가 괜찮다고, 거기 싸니까, 그래가지고 원불교로 온답니다. 10,000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걸로 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천도 잘 되겠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과연 그렇게 그 정성을 다한다는 그 명목으로 제를 지내고 경을 읽고 그 다음에 헌공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그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대종사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천도를 축원해서 올리는, 천도 축원을 위해서 올리는 제주와 가족과 법사의 정성 여하에 따라서 반드시 차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궁금하죠. 과연 정성은 어떻게 올리는 거길래 그 정성에 따라 차등이 있는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성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이제 문제인데, 그럼 정성의 내용이 뭐냐?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 축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말씀한 천도 축원, 축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비는 것. 무언가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비는 것. 그걸 천도 축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 그게 정성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박예경 영가께서 완전한 해탈 천도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성이 없으면 천도가 될까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을 잘 못 쓰고 살아요. 그래갖고 사는 게 퍽퍽하고 복잡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인생이 괴로워요. 근데 저 사람을 아껴, 가족은. 딴 사람들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내 가족 아닌데. 저 사람을 아끼면은 마음으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정성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대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이 복잡하고 고달프니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내가 있는 거 조금이라도 좀 나눠주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의 정성에 따라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다시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날까 안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족, 뭐 지금 아직 어리신 가족들이 있는데 공부를 갖다가 잘했으면 좋겠어, 인생도 잘 풀었으면 좋겠고, 딸들은 좋은 놈 만났으면 좋겠고, 그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얘가 공부도 안 하고 막 함부로 막 맨날 놀러만 다니고 이래.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혼만 내요? 혼만 내? 그러면 더 끝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혼내고 짜증내고 감정으로 대할 게 아니라 지혜롭게 대해야죠. 그렇게 되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사춘기 때 잠깐 방황하다가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그것이 뭐예요? 부모의 정성이에요. 가족의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은 무엇을 바꾸느냐? 정성은 무엇을 바꾸느냐? 정성은 안 자라던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은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정성은 무슨 갑자기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남편을 보냈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정성이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려낸다? 이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분이 좋게 잘 천도되기를 염원하는 거. 그럼 우리의 정성에 따라서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천도가 잘 돼요. 왜?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조금 친절하게 하고 있나요? 맞아, 그런 거예요. 그게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박혜경 영가께서 정말 바르게 잘 천도되어서 우리하고 이제 이 생의 인연은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다음 생에 어디서 어떻게 만나든 또 상생의 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이 세계에 혹시라도 집착된 거 있으면 다 내려놓고 가기를, 그걸 염원하는 거예요. 그게 정성이에요. 정성. 여러분들 정성 들이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그러면 나의 정성은 그렇게 드린다, 나는 내가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정말 천도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 설법하고 송경하여 주는 것도 당시의 선지식의 도력에 따라 그 위력이 나타난다 이러셨는데, 설법하고 송경하는 거 그거 누가 해요? 제가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 계신 우리 가족분들도 함께 하시잖아요. 주로 제가 하죠. 의례를 제가 지냅니다. 근데 설법하고 송경하여 주는 것도 중요한데 당시 선지식의 도력에 따라 그 위력이 나타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천도 의력을 잘 모시면 그러면 천도가 잘 되고요. 제가 시원찮게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천도가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천도제 지내려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천도제 지내면은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해야 될 일이라도 항상 부담스러운 게 천도제예요. 천도제. 왜냐하면 천도 안 되면 내 책임일 것 같아서. 내 책임일 것 같아서.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축원한다, 정성을 다한다. 좋은 곳은 어디가 좋은 곳일까? 그러면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배웠죠. 천도, 인도, 수라는 삼선도라 그래요. 여기는 선도야. 축생, 악귀, 지옥은 삼악도야. 삼악도에서 삼선도의 그룹으로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천도는 옮긴다는 얘기예요. 옮길 천자. 삼선도의 그룹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잘 살았어. 인간관계도 괜찮고 악을 별로 안 졌어요. 그러면 삼선도 안에서 천도, 인도, 축생 중에서 어디로 가기를 바라요? 이왕이면 인도, 이왕이면 천도로 가길 바라요. 그게 축원이에요. 그것이 이제 천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곳은 어디예요? 천도가 아니고 천도로부터도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열반이다, 해탈이다 그래요. 이제 우리의 진짜 염원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천도에 가세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태어나세요. 이렇게 기원하면 안 되고 3계 6도를 해탈하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축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3계 6도를 초월한 마음을 가지고 축원하면 말을 쉽게 알아듣는데 3계 6도를 초월하지 않고 어디서 얘기만 주워 듣고 저한테 그냥 3계 6도를 초월하세요. 그러면 그게 어디 줄 알고 찾아갑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보여줘야 돼. 그 길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들이 청정일념으로 이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청정일념으로. 그리고 49제 기간 동안에 항상 그 청정일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가가 알아들어. 저쪽으로 가는 얘기구나. 애착, 탐착, 원착 내려놓고 그 마음 따라가라는 거구나 하고 영가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쉬워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이러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말로는 들은 게 있어서 청정일념 챙기십시오 한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마치 그런 마음으로 천도제에 임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가지 말라고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진상을 피우는 거예요. 제가 좀 세게 말하면 진상을 피운단 말입니다. 그건 정성이 아니에요. 정성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을 보내고 맞이하고 하겠지만 보내는 사람 앞에서 진상을 떨면 안 돼요. 제가 좀 말 세게 하죠. 그러면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보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청정해야 돼요. 마음을 청정해. 어차피 끝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성은 저분이 잘 천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또 내 남편이 제대로 잘 천도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천도의 방향은 어디여야 되냐고요? 청정일념 3계 6도를 해탈하십시오. 자, 거기를 향해서 정성을 다해야 돼. 그러면 법사의 도력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청정일념으로 죄를 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의례를 지내는 사람이 전날 술 마시고 와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목탁 치고 있으면은 그 정성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술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는 청정일념이 뭔지를 몰라요. 청정일념이 뭔지는 몰라. 시킨 대로 열심히는 해. 청정일념이 그래서 그냥 청정일념은 모르고 잡념을 끓이면서 목탁을 치고 있어. 그러면 천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법사의 도력은 간단해요. 청정일념 자리로 내가 이 죄를 지낼 수 있는가? 죄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마음자리를 놓치지 않고 내가 이 의례를 행할 수 있는가? 그게 도력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쉽지 않아요 이게. 문득문득 잡념이 쑥쑥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천도제를 많이 지내잖아요. 지내보면은 이래요. 어떤 분들은요 앉아가지고 제를 지내면 마음에 잡념이 없어요. 제가 너무 수월해.
망상이 안 생겨. 어떤 분들 천도제 지낼 때는요, 잡념이 너무 침노를해서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 말도 잘 안 나오고. 왜 그럴까? 도력이 약해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대가 편한 사람 같으면 내가 힘이 별로 없어도 수월하게 이렇게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아주 힘든 사람이야. 말을 잘 안 들어. 말해도 막 자꾸 비꼬고 막 이래.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겁나게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수준이 겁나게 높아. 그러면 그 상대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도제 지낼 때마다 부담스럽다니까, 이게 매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잘 될까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돈 많이 주고 절에 찾아가지 그랬어요. 좀 법사, 좀 유명한 법사 찾아가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선지식의 도력이에요. 그 선지식의 도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가족교의 정석과 선지식의 도력. 그게 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마음으로 천도를 올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과거에 지은 악업을 다 받은 후에 천도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한다 해도. 지은 걸 다 소멸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업장을 바로 벗어나서 선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참회로 바로 해. 이것들은 잘못됐고 이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바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앞길이 미한 중음계에서, 중음이라는 것은 이 생과 다음 생의 중간 지점이라 그래서 중음이라 그래요. 지금이 49제는 중음이라고, 중음 기간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중음기에 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역량에 따라서 다음 생의 인연이 어떻게 달라지냐, 그게 다 결정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음기에 있는 분을 깨우고 있는 게 지금 천도제예요. 지금 정신 차려서 다음에 몸 받을 때 정신 차려라, 지금 이러고 깨우고 있는 게 지금 천도제거든요. 그러니까 후생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지금 중음기에서 지금 정신없이 있는데 이때 길을 찾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착심에 걸려가지고 애착, 탐착, 원착 어딘가에 걸려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천도제를 정성스럽게 올리는 과정에서 그 길을 따라가지고 바로 착심을 놓아버리고 인간의 자유와 복락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도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공들이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정성이 특별하지 못하고 선지식의 도력이 부족하다면 그 연근에 별스러운 효과를 주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축원이 부족하고 법사의 도력도 허접하고 그러면 별다른 영향을 못 줘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봤자 저한테 영향이 와요, 안 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 지금 오늘 3제인데 앞으로 종제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하시게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이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다가 꽃을 갖다가 지금 여기 앞에를 다 꽃으로 다 채운다 한들 그게 정성의 본질이겠는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돈을 무슨 뭐 억대로 헌공을 한다 한들 그게 정성이겠냐고.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딱 열반을 하셨는데 재진해 주세요. 그러고 가족이 안 와. 예를 들면 한 번이라도 오세요. 두 번이라도 오세요. 초제하고 종제라도 오세요. 그래서 온다 그러면 하고요. 한 번도 못 오겠다면 하지 마세요. 그래요. 어차피 하나마나 똑같으니까. 그런 천도제를 뭐 하려고 지내요? 그런 천도제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건 정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가신 분 세워놓고 무슨 뭐 뒤에 비석을 세우고 위인전을 쓰고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많이 하고 해도 그 보내는 사람들 가족들의 마음에 정성이 없으면 그 천도는 천도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참된 위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 비하건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정성과 역량을 다 들이지 아니하면 곡출이 적은 것과 서로 같나니라.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쉬운 일이 있어요? 세상 천지 쉬운 일 하나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면허증 따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저는 쉽게 땄습니다. 면허증 따기도 쉽지 않아요. 세상 어떤 거 하나를 하려고 해도, 집에서 뭐 음식 하나 만들려고 해도 새로운 거 도전할 때 쉽지 않아요. 다 유튜브 찾아보고 해야 돼요. 근데요, 사람들이 정말 희한한 게 천도제는 거저되는 줄 알아요. 교당에 맡겨놓으면 교무님이 알아서 시켜주는 줄 알아요. 그게 제가 참 안타까워요. 돈만 주면 제 지내주니까. 그러면 천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맡겨요. 아이고, 정말 그런 거 보면 제가 마음이 답답해요. 답답해. 그리고 뭐 싼 데 찾아다녀요. 싼 데.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가성비 따져가면서. 천도제를. 그게 뭐예요, 그게? 천도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영가를,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 없듯이 정성 들이지 않으면 되는 일 없습니다. 영가 천도 하는 데에 정성 없는, 노력 없이 천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영가의 평소 인연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갔단 말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주냐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려면, 그 사람의 일생을 보려면 어디 가면 뭐 안다 그래? 장례식장 가보면 안 돼. 장례식장 가보면. 그 사람이 뿌려놓은 인연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인연관계에 따라서 내가 딱 죽고 나면 그 내가 지었던 인연들이 나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가 다하지 않는가, 바로 이 순간에 반성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부탁.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실 건지, 나를 위해 정성을 다해줄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면 그 인생 괜찮은 인생이에요.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얻은 거 아무리 많고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천도 축원을 할 때 천도제비 툭 던져주고 천도 알아서 지내주세요 하고 끝낼 정도 인연들만 주변에 있다면 그 인생 헛산 거예요. 헛산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죽고 나면 날 위해 정성 들여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중에 최고가 뭔 복이냐? 인연복이 최고라 그래. 인연복이 최고다. 세상 모든 게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는 거, 돈 버는 거, 행복한 거, 오래 사는 거, 천도 받는 거, 사람 다 따지고 보면 인연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복이 최고예요. 가까운 인연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래야 천도 받습니다. 자, 이건 뭐 종제식 설교도 아니고 제가 말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원불교 잘 모르시는 가족들이 계시니까 소개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천도제를 모르고 이 제에 참석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시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말은 이 정도 할게요.